소리가 지금 제기가 이상한 겁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마이크 소리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 찬양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특성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은 제가 죽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지 지난 주간에 일본 간다고 하는데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옆에 다른 목사님들은 들어보니까 뭐 딸들이 가지 마라 했다, 뭐 이번에 안 가면 안 되냐, 빨리 들어온나 문자가 들어오고 난리라는데 우리 집에 딸 셋도 우리 성도들도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막 그래서 안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보십시오.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분인데 중학생 시절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책을 써내었는데 그 만화책에 의하면 7월 5일 아침 4시 18분에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본 내용대로 만화책을 써냈는데 7월 5일 4시 18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이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진짜 침몰하면 어떡하나. 우리도 침몰하면 해운대를 비롯해서 이 남해안 지역에 있는 우리도 위험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상청에서 또 여러 유튜브 채널에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장면들을 잠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꿈에 의해서 그리고 그 꿈에 근거해서 쓴 만화책에 나온 그 한마디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배를 받으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믿고 붙잡을 것도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26명과 함께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가기 전에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중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뭐 이런 믿음 하나로 불안해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가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들어도 또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 잎새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지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정신을 균형 잡힌 지식으로 또 감정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 정서를 바로잡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강건하게 붙들기 위해서 뭐 하냐는 겁니다.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힘이 있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그건 기도이고 그건 말씀이고 그건 찬양이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육이 강해지듯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이고 내 정신세계가 풍성해지고 아주 정돈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아주 정돈이 잘 되어 가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섬김,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아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약해지면 작은 환난이나 작은 시련에도 막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이 영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속 사람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서 뭐 어지간한 말에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면 내 영이 약화되어 있구나. 내 영이 아직도 좀 불안해하는구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 영이 탄식하고 불안해하는고. 너는 잠잠히 우리의 얼굴 표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에 나왔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내 영이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을 안전하게, 강건하게, 평안하게 잘 유지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예배 중에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큰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시간에 뭘 먹을 것인가? 크게는 우리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혼은 누구랑 할 것인가? 신앙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어떤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생사의 기로에 헤맬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이 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중에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가치관과 실제 삶의 선택 사이에 긴장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소망과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을 갖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뿌리 깊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고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옛것을 동경하는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 죽고 싶은 본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걱정을 심리학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그 많은 종류의 걱정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염려이고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알고 보면 이 죽을까 하는 염려와 죄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 둘이 하나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만일 지옥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가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였던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절반을 내어놓겠소.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서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겠소.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에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이 이런 그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이 볼테르의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은 바로 볼테르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달리 바울은 죽음을 염두에 둘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죽음의 영원한 순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끝이다,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볼테르 같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 나중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오히려 죽음 이후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볼테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고 끝장에 이르러서 시간이 없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의 심층에서 죄가 지옥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과 죄로 인한 고민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이론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이 어두움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함께 엉켜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담력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밤 12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일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까? 금요일 저녁에 목자들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 설교만 들어도 잘 아시는지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 와서 이 목자 모임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설빈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 12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회개할 것 좀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 웨슬레는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데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튿날 새벽에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이죠. 내일 죽든지 오늘 죽든지 별다를 준비를 할 것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몇 시간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KPM에 속한 우리 고신총회 세계선교에 속한 이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몇 마디 하길래 저도 거들면서 아주 신랄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비판이고 나쁜 말로 하면 욕을 실컷 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어떤 이사님이 그걸 일러준 거예요. 그 욕 들은 사람은 욕 들을 짓을 했기 때문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욕 들은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니하고 나는 복을 받았다. 우리 둘이 복을 많이 받았다.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랄하게 좀 뭐라 했죠. 또 그 이야기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 또 나왔어 그대로. 근데 돌아왔더니 어젠가 금요일인가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한 그 욕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겁나는 면전에서 신랄하게 뭐라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길래 저도 좀 거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든지 그만하라든지 하면 좋은데 저한테 못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 고성에 있는 모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소연을 한 모양이라. 또 이 목사님도 저한테 감히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 그만할 테니까 안심하라 해라. 내가 회의장에 가서 떠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걸로 다 끝낼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그만하라 해놔놓고. 근데 사실은
벌써 한 3, 4주 지났지 않습니까? 3, 4주 지나는 동안에 다시는 욕 안 한다, 그만한다, 마음의 결심을 여러 차례 했는데 누가 끄집어내기만 하면 다 자동으로 이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욕도 제가 이렇게 저보다 약간의 근위자인 이분에 대한 험담을 하고 욕을 한 것이 제가 되어서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정진호 강도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총회장을 욕을 했는데 지옥 안 갈까요? 지옥 안 간답니다. 여러분도 제 욕 많이 해보세요. 지옥은 안 간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 영이 약해지고 또 하나 기도 응답의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즉각 해주시는 것을 유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뭔가 대면대면한 것 같고 친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해결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나온 당상이에요. 티켓을 이미 거머쥐셨고 주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쳐 놓으셨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 자녀다. 그런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아니면 기도 드리는 응답에서 뭔가 조금씩 하자가 생기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단계교회에 갔습니다.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한 번 갔던 교회는 제가 몇 번씩 가지 않습니까? 6번, 7번, 10번 간 교회도 있고 그런데 매년 불려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단계교회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쯤 꼭 찾아오든지 가든지 그럽니다. 근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시골 교회, 맨 소재에 있는 교회거든. 한 50명 앉았던가 30명 앉았던가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딴 데 같으면 몇 마디 하면 넘어지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이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마다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영이 약해졌든지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는 의미로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 귀신 들린 3명이 귀신이 안 나가고 벌벌 떨기만, 몸을 들들들 떨기만 하고 또 눈을 자꾸 감기만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 그 와중에 80이 넘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내 허리 좀 펴주소 이라는 거예요. 허리. 이 허리가 펴지겠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일 마치고 커피 마시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한 10명이 앉아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문 바깥에 서서 내 허리 펴졌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내일 되면 다시 꼬부라질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노?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누군가를 평가절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때 내 영이 약해지고 둔감해지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거나 안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주님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 때 우리 죄, 이거 영어로 보면 신스예요. 신스. 그러니까 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은 죄를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밤 12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냥 평소에 하고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영접할 때 다 가게 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원수 맺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기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이들끼리 가장 많이 다툽니다. 부부지간에. 엊그제 그 천주교 신부 중에 인기 있는 요상한 신부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용하더라고 그분. 그 아주머니 할머니들까지 한 500명 정도로 모여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그분들에게 이 신부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니까 예 하더라고. 누구 하니까 남편요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남편들이 평생을 동부라도 주고 밖에 나가서 잔소리 듣고 욕 들으면서 자기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 있는데 남편이요 하라고 다 대답을 하십니까? 그건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 그리고 남편의 그 장점도 있지만 모자라는 그 부분, 아내들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나를 그 사람의 아내로 만들어 놓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편의 잘난 점 때문에 나를 그 사람의 아내로 두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하고 못난 것 그것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에제르, 헬라어로 에제르라 그러는데 돕는 배필로 부인들을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욕 그만해야지. 자,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 말고 부인들이 대답해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따라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도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부족한 줄을 알기 때문에 몸가짐을 다르게 하고 생각을 조금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 이유, 전도의 모임을 갖는 이유는 그곳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삶의 출발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삶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도 예수님입니다. 목적지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향하여서 너희의 사명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다마스쿠스로 들어가 봐라 했더니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해야 할 일을 소개받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의 일을 증거할 택한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는 잘 준비되어서 10몇 년을 준비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하나님 앞에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더 다듬어져 가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생각도 바꾸어야 되고 뭔가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 미완성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은 시작되었고 주님을 중심으로 가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참된 인생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그리워하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162장 가사에도 나오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립고 보고 싶어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단장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고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생명 연장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삶도 죽음도 괜찮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함께 자고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지내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생을 친구처럼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함께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고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려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나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 왔구나 하고 맞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린 지점에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 달려가서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바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아니면 어떤 커다란 선물을 가지고 받았다, 집에 들어갈 때 기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배를 누르거나 들어가면서 나왔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는 눈 부비면서 뭐 여기 늦게 와서 뭐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벨 소리 나자마자 발자국 소리 나자마자 손에 든 것이 뭔지 누가 줬냐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남편들이 기분이 좋고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가정이 그리 돼야 되는데 그리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부인들은 남편이 직장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아니면 집에 계신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보면 내가 여기 왔을 때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환하게 뜨겁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 신학에서 바울은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신학이란 말이나 교리란 말이나 거의 유사하라고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신학을 가졌다 할 때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13권. 그 13권을 통해서 어떤 주제마다 사람들이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정리를 했고 종의 개념을 어떻게 보았는가 정리를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걸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이야기들이 막 얽혀 설켜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교리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의 독특한 관점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게 신학입니다. 그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에서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한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죽음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 아주 대표적인 죽음에 대한 표현인데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기뻐하면서도 두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3절 두 사이에 끼었으니 헬라어로 시네코마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큰 장벽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절벽의 골짜기 사이에 끼었다는 말입니다. 끼어서 가고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죽고 사는 데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혹은 죽어야겠다고 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겠다. 그런데 영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많이 키운 기도의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죽기 전에 자기 죽음의 날짜를 시간까지 알고 죽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이 설교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늘 근데 새벽에 2, 3시 되면 교회 나오셔서 밤을 새워 철야를 하시더군요. 저도 늘 그분을 따라 1년 동안 2, 3시 되면 교회 나가서 그때 통행금지가 있고 해서 강아지들이 막 짖고 하는데 새벽 2, 3시 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 나오셔서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94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있는 아들 내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내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니까 독일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목회나 잘해라.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목사님들이 성도들 좀 괴롭히잖아요. 저도 가끔은 괴롭힙니다. 괴롭히지 말고 양떼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다가 오니라. 나는 여기서 죽어 너 어머니 무덤 곁에 묻힐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목회 잘해라.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본인이 드려. 본인이 가족들, 독일에 있는 딸네 가족들 다 모아놓고 본인이 찬양하고 본인이 성경 읽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조용히 천국 가셨어요. 진해 여자동 파출소 앞에 진해 성결교회 김종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게는 그런 은사님인데 저도 꿈을 꾸기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임종예배 내가 인도하고 내가 유언하고 내가 천당 간다. 아니면 뭐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어떤 근사님은 할머니 때 늘 식당머리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따뜻한 봄날에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옆에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가만 놔둬라. 내 죽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이거 제도 아니다. 가만 놔둬라 하더니 정말 따뜻한 봄날에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좋은 날씨에 천국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잘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 삶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5세 된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 이주민 사역을 하다, 원래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부산에 와서 유학 와 있는 부산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맨날 몇 시에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장애인 아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55세에. 발인 예배를 드리러,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러 제가 이제 진동의 공원모지로 가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선교사 한 분이 저를 태우러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태우고 가는 중에 그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노? 그 진동 공원묘지에 면적도 얼마 없는데 거기에 묻힐 자격은 되나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드리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십니다. 충분히 자격 있고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비도 추적 오는 가운데 그 기념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도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 수명 정도 앉아있고 동기 목사님들이 한 3, 40명 와 있더라고. 남편의 동기 목사님들. 그래 이분의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고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은 살아야 열매가 있고 떠나는 것이 더 낫지만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에 떠나서 함께 있을 욕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떠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날리에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날리에인이 첫째 천막을 긋는다, 둘째 닻을 감아 올린다, 셋째 일이 끝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천막을 긋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변에서 천막 치고 잘 2, 3일 놀다가 천막을 긋는 순간 더 좋은 평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긋는다는 것은 이제 출발한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닻을 올린다. 미군 함정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 칠함대 같은 게 우리 부산에 왔는데 누가 같이 가자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칠함대에 갔는데 닷 사이즈를 얼핏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당 건물만 해요. 얼마나 큰지 그 큰 함대 비행기 84대를 싣고 4초 만에 한 대씩 비행기가 떠올랐어요. 4초 만에 한 대씩 전투기가 땅 하면 떠오르고 땅 하면 떠오르고 4초 만에 한 대씩 떠오르고
그 군인들이 저보고 통역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나 이 군사 용어도 모르고 통역 못하겠다 했더니 무슨 해군 그 상사 문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하더라고. 4초마다 한 대씩 빵빵 떠가지고 84대가 되는 정찰기와 전투기가 순식간에 적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배에 닻이 있는데 부산 연안여객부두 옆에 그 닻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닻을 걷어 올리면 뭐합니까? 배가 이제 떠나 출발하는 거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닻을 감아 올린다는 말은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떠난다는 말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주님 품을 향하여 다시 떠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 닻을 걷어버리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약속이 있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빨리 떠나서 오래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이 아닙니까? 일단 이쯤 해두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좀 살아야겠는데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유익하다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익하다는 말은 아난카이 오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늘 헬라어를 많이 금형해서 죄송합니다. 본문에는 이 유익하다는 말이 헬라어를 잘 번역해보면 필요하다는 말과 더 근접하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은 감성적입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의지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가슴으로 받고 필요한 것은 머리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빌보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전과 기쁨을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번다든지 잘 산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령한 기쁨, 유익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이와 반대로 살기는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이 안 믿게 되기도 하고 잘 살던 사람도 신앙이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생은 부끄러운 생이요 살지 말아야 할 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못 주고 근심을 줍니다. 많은 걱정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와 사회에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생이요 문제가 있는 생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상가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쌍용 자동차에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아주 참한 분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 지 몇 달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고신총에서 부총회장도 하셨던 유명한 장로님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조그만 가게에서. 그 장로님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를 해요. 육두문자로 막 욕설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게 한 2달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그 상류자동차가 평택인가 어디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쪽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장로님은 잘 압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쓸데없이는 알겠지만 감정 통제를 잘못해서 욕설을 했을까? 욕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믿음 생활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뭡니까? 내 속 사람이 좀 강해져서 감정이 끌어오르고 아주 견디지 못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이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과 사귀면 이 일이 좀 쉬워집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아주 좀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혜롭게 부드럽게, 아니면 침묵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보고 그걸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조금은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바울처럼 어떤 생애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나중에 별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에 이바지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살맛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인하여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로 자우케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 자랑에 급급해서 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자랑을 빼앗아서 자기 자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사는 것이며 자기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봉사는 남에게 자랑의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돈 몇 푼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봉사는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주는, 보탬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답시고 그 사람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사람을 꽉 눌러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상대방의 기분과 명예와 자랑거리가 늘어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봉사, 수고,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고차원적인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전서 8장 13절에 나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전서 9장 19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 공동체 중심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내 감정과 평안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과 교회의 유익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계산했을 때 뭔가 자랑거리가 있고 상급받을 만한 건수가 있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로비에 서서 어느 근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목사님 은퇴하면 대방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러더라고. 돌아가서 뭐 하려고, 어디 가려고 했더니 노인복지회관 큰 데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 얻어가지고 밥 안 해먹고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거 살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럼 그 옆에 따라갈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래 놓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같은 걸 자꾸 주십니다. 그 근사님을 비롯해서 아무도 못 돌아가도록 교회 주변에 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 하면 하는데 자꾸만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희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 이웃에게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아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비전을 주시고 새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